영상을 하나 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성사진으로 본 성서지도 비디오 1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스라엘의 위치와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면서 항상 위성사진으로 본 성서지도 책을 옆에 두고 언제든지 비디오를 멈추고 더욱 선명한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땅은 지중해의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성경의 땅은 허구의 나라가 아니라 지구 위에 실제 존재하는 땅입니다. 성경은 실제 사람들에게 실제 장소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제 사람, 실제 사건, 실제 장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 파란색 모양은 이스라엘의 크기인데 미국의 크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는 왼쪽에 이스라엘의 크기를 캘리포니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이스라엘의 크기가 미국에서 5번째로 작은 주인 뉴저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땅은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땅과 사람들의 연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5장 5절에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과 땅을 통하여 세계에 자신을 알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서지도책의 지도 12-1에는 현재 중동의 나라들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의 길은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과 서쪽에 있는 지중해가 여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 있습니다.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와 아시아의 제국들의 욕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제국이든지 군사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확장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눈을 돌렸습니다. 나중에는 유럽도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주권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중하게 선택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함께한 유대인의 역사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 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고대 근동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나타내는 지도 2-1은 초승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페르시아만으로부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현재의 시리아를 지나 동쪽 해변을 따라 내려가는 지역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이곳은 강 혹은 비를 통해 곡식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라크가 있는 곳이며 고대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비옥한 초승달의
또 다른 지역은 레반트라고 불리는 지중해 동쪽 연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레반트는 솟아오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언덕, 계곡, 고원 그리고 산맥으로 어떤 곳은 높이가 무려 1만 미터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반트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첫째, 성경의 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성경은 실제 사람과 실제 사건 그리고 실제 장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땅은 세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육지 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제국들은 이 땅을 제국 확장의 가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탐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사람이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이 결국 성경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비옥한 초석달 지역과 그의 두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위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조금 목소리가 저처럼 더 좋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땅,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저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에 잠깐 공부를 하며 그곳에 있어 봤는데 참 신비로운 땅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세계의 모든 인종들의 발상지, 모든 문화, 모든 종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땅이고, 그 조그만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게 참 진짜 신비롭고도 놀라운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보신 게 잘 기억이 안 남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예고편처럼 보여드린 것이고 성경의 땅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한 가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땅을 택하셨을까?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저 이스라엘에 대한 저 땅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인근, 아까 이야기한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반트 지역이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 비옥한 초성달 지역, 저 지역을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 중심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한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중심으로 그것이 모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 땅도 중요하지만 저 땅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가 오신 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땅일 뿐이고 한 나라의 역사일 뿐이지만 저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시면 이 십자가가 있고요. 저기 왼쪽에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좀 잘 안 보이십니까? 밝아서 왼쪽에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예? 저게 제사 드리는 그림이죠.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사는 우리 조상들이 조상신을 숨기던 이런 뭐 홍동백서 음식을 차려놓고 드리는 제사하고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 집이 문중에 장손 집안이라 가지고 1년에 제사가 15번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앉아서 밤도 깎고 배도 깎고
오직 제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언제 빨리 제사 지내고 저거 먹나.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형은 아버지만 살짝 없으면은 고기 산적도 집어먹고 저는 아버지한테 일러주고 받아먹고 그런 그 제사하고 다릅니다. 제사하고 다르고 구약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거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다 옮겨진다는 거죠. 제물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찬의 은혜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모아집니다. 계속되는 선택 그리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역사를 잘 모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아니죠. 온 인류로부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이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예정대로 섭리대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초점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모아지고 구약이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성경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과거의 역사, 현재의 체험, 미래의 예언. 과거의 역사는 뭡니까? 구약 같으면 모세오경과 역사서, 신약 같으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체험은 뭡니까? 현재의 체험, 시가서, 이런 거, 지혜서,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체험. 그리고 신약 같으면 서신서. 예언은 뭡니까? 구약의 선지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역사와 체험과 예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하여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일 왼쪽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 그 가운데 다윗 가문,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 이 요셉은 신약의 요셉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그리고 통하여 이제 예수로 오셨고 이제 유대인에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니 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점점 몸은 약해져도 우리의 정신은 더 고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더 또렷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져 가야 하고 우리의 인격은 더 향기로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늘을 향해 점점 우리가 하늘빛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세가 든다고 모욕에 찌들거나 연세가 드신다고 취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안에서 더 고와져 가는 것입니다. 약간 자랑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을 몸이 좀 되게 많이 편찮으셔서 지난주에 한번 가서 뵙고 왔는데요. 저도 제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더 고와지시고 점점 더 맑아지시고 저희 장모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가죠. 저희 장모님 뭐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92세신데 그렇게 점점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깊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드린 유인물에도 보시면은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시간과 공간, 그래서 온 인류가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로 남은 자,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고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온 인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온 인류로 시작해서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시간관,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성경의 12시대라고 해서 표를 여러분들께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요. 성경의 역사적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창조가 언제쯤 이루어졌을까요? 기원전 몇 년쯤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한때 창조가 기원전 4004년경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지금 6000년이 됐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6000년밖에 안 됐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왜 4004년이라고 할까요? 기원전 4004년이라고 구약에 아담부터 그 계보를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구약의 족보는 모든 사람의 족보가 빠짐없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4004년경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대를 나름대로 나눠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조금 성경 해석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4004년, 기원전 4004년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역사가 기록되기 전 선사시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때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또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아마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원전 한 2200년에서 2100년 사이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을 우리가 창조 시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이 어간이 보통 한 350년, 400년 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1880년경에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연대는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역사가 이제 기록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출애굽 연대는 주전 1446년경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 성경에는 40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43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숫자의 개념이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400년.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끝에 거 끊어버리고 40년이 완전하고 400년이 완전하고 성경에는 또 430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430년. 그래서 1446년에서 거꾸로 한 430년을 거슬러 가면 1880년경에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430년의 세월이 지나 그들이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에 약 40년을 보내고 1405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14년 정도의 정복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50년 정도의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1050년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접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120년이 지나고 주전 930년경에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약 한 200년 후에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또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경에 함락이 되고 538년경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 시대를 지나서 한 400년 말라기 이후에 중간 시대, 침묵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주후 100년경에 쓰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큰 연대를 꼭 숫자적으로는 아니라도 이런 흐름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어디쯤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다고요? 주전 4년경에 탄생하셨다. 좀 틀린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좀 자유주의 신학자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AD 1년이 됐는데 왜 주전 4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의 역사는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역사는 분명히 전합니다. 주전 4년경에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럼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 때 태어났으니까, 헤롯 대왕 말기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주전 4년 이후에 태어나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주전 4년경에 태어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서양력이라고 하는 건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서양력은 주후 525년경에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의 명을 받아서 부활제의 서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에서 연대 계산을 합니다. 죄송하게도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서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은 그때를 AD 1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한 4년 후를 AD 1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계산을 잘못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주후 9세기경 사르마뉴 시대에 일반화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로마의 기록을 비교해보니까 계산이 4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연대를 전부 수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너무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AD 1년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히 역사적으로 하자면은 그렇게 조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유주의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그저 미련함과 연약함을 보여줄 뿐이죠. 정확한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BC는 예수님 전, 기원 전,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이 태어나시네, 주님의 해, 이런 뜻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확히 연대를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3년이 아니라 AD 29년경에 부활하셨다는 게 지금의 연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이런 역사적인 시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뒤로 넘기시면요, 구약 성경의 연대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가지고 왔는데 크게 하니까 너무 흐릿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해놨는데
그럼 뭐 글씨가 좀 촘촘합니다만은 잘 보시면 금방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이렇게 성경책별로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요건 또 시간 관계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잘 가지고 다니시고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12가지 상징으로 보는 구약의 연대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상징을 가만히 보시면 정리가 한 번에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창조입니다. 창조 밑에 보면 200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아까 말한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조금 받은 그림인 것 같은데 지워버리려다가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200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놔뒀습니다. 어쨌든 창조 시대는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시족은 족장이란 말하고 같죠. 약 족장 시대가 350년. 아까 그들이 애굽에 갔던 1880년, 주전 1880년까지 한 350년. 그래서 이 네 명의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겠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욥기도 아마 이 시대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400년 또는 정확히 하면 430년.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3번입니다. 이 애굽의 피라미드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건 뭘까요? 그림이 십계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의 세월이 주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 정도 됩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고요. 모압 평지에서 1년 정도 마지막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약 40년의 광야 생활, 민수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명기 말씀, 모압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정복, 칼을 좀 무섭게 해놨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약 14년의 기간,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에 보면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순환일까요? 350년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다시 또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주시고 회복되면 또 죄를 짓고 이 죄의 순환이 7번 반복됩니다. 완전수 7번 반복이 됩니다. 350년의 사사 시대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 새 왕이 세워지는 왕관, 통일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93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죠. 왕관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약 한 200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와 포로시안까지 또 한 200년의 시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남유다가 나머지 시간들을 살다가 또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지막 한 120년의 세월 동안 건축을 하고 주전 한 400년경부터 400년의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그림에서 구약이 다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 정리가 되고 선지서로 하면 학계, 말라기까지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정리가 안 되셔도 앞으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난주까지 이제 지금까지는 구약의 연대를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까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거죠, 그죠? 창세기 11장 27절에 보시면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의 지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로 그 위에 바벨론이 있던 땅.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바벨 탑이 세워진 시나이 평지 근처 메소포타미아 하구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란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데라의 아들 이름도 하란이고 그들이 가다가 머물렀던 장소도 하란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름이 같은 거죠. 하란은 교차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란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저기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메소포타미아 여기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에덴 동산이 있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내강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사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내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 바벨론 그리고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75세에 왔다가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이렇게 가면 편한데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피해서 이 아까 비옥한 초선달 지역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여행 경로가 이러했고 하란에서 잠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그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에 네, 갈대아 우르에서 쭉 나와서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베델, 헤브론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헤브론 밑에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자세히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가나안 땅을 지나 이스라엘 북쪽 부근 성경의 세겜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창세기 12장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다시 이동한 아브람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네게부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졌고 다시 전에 살던 예루살렘 북쪽에
베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온 아브람은 재산이 많아져 조카 롯과 한 곳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서로 떨어져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롯은 현재 사해의 북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람은 가나안 지방을 선택해 지금의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동 경로인데요. 보시면 우르에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 어디로 갑니까? 쭉 북쪽으로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란에서 하맛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세겜으로 들어와서 베델로 또 저기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시 돌아와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의 지리적인 특색, 지명들은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맛만 보시고 다음 주에 성경의 기후의 특성, 어떤 뭐 동고, 서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란지 기후 지리적인 특성들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지명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런 경로를 따라서 옮겨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과 은총의 통로가 되라고 이 땅을 택하셨습니다. 자, 공간적으로 볼 때 성경의 무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시간적, 공간적 계획과 섭리, 구원 역사의 시작, 과정, 목적, 영원한 소망의 미래를 펼쳐 보여주는 여기 위에 지도에 있는 이 땅이 그런 놀라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무대의 중심이 놓여져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성경의 무대는 세상 시작부터 홍수를 지나 한 민족, 한 나라,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새 역사의 시작, 우리가 사는 오늘까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땅이다. 이런 시간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성경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 이 성경의 땅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의 땅은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사회와 역사와 문학과 철학, 예술과 정치, 경제와 문화, 성경에 이게 전부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 역사, 아름다운 문화, 시와 이야기, 철학, 예술, 정치, 경제, 문화, 그래서 인간과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성찰을 주는 땅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차원, 성경의 땅은 도시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붑니다. 문화와 지정학적인 위치 등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총을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계시의 땅이 성경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축복과 은총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중고 대청 예배를 드리며 우리 중고 대청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한마디씩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주 자기 정체성이 강한 우리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1학년인 상년이 같은 경우는 너가 누구냐 하니까 저는 하상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년이 최근에 우리 입교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상년입니다. 멋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내가 누구냐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게 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니 하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 멋있죠, 그죠?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넌 누구냐 하니까 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뭘 기다리냐 하니까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받을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립니다. 와, 우리 아이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또 한 대학 청년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어제 그 제이어스 캠프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대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멋있어요. 또 한 우리 청년은 너는 누구냐 하라고 하니까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너 선교사 나갈 거니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선 곳이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외국에 가지 않아도 제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곳에서 저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멋있죠, 그죠?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누구냐니까 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너가 왜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중한 존재를 일깨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오늘 오후에 제가 할 설교를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 교회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뭘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두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에게 삶을 주셨으면 그 삶을 흘려보내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 이 2절 3절이 짧은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란 말이 5번 나오고 복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복이 되어야 하고,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을 저주로 몰아내게 됩니다. 내가 저주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선 곳에 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복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복된 인생.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이 시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신문을 펼치면 온통 기도할 일이고 우리 교회 가이드북을 펼치면 온통 기도할 이름들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 땅의 세대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기도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젊은 부부 구역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가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세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모든 인종과 문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모든 곳으로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역사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인생의 고백들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버려야 될 건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버려야 될 건 버려야 합니다. 나의 아집도 버려야 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도 버려야 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더 가지고자 하는 나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새로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꾸만 흘려보낼수록 더 복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지리를 보시면요, 이 갈릴리 호수는 늘 살아 있습니다. 사해는 그야말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서 저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만년설을 통해 흘러내린 물을 받아가지고 메론 호수로부터 뭐 받아가지고 자꾸만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습니다. 죽은 호수가 되는 거예요. 죽은 호수. 움켜쥐고 나만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다른 이를 살리고자 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 되고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가 돕는 구자곡 교회 이철호 목사님이시고 늦게 신학을 공부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푹 잡으면서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도 참 그분이 이렇게 농촌에서 힘든 목회를 하시며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 사는 모습이 참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또 그분을 지원하고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지도 하나에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지도가 얼마나 아주 잘 맞는 지도인지 모릅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고 앞으로 이 역사를 설명할 때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